성경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들이실 때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회상을 시켜주시면서 40년 동안 너희를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운 교훈은 뭐여야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배워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고 때로는 목이 마르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또 물을 땅에서 솟아나게 하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배우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처할 그 땅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에 대해서 1차적인 평가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보고한 사람은 바로 그 땅을 탐지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한 보고였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심히 아름다운 땅,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귀절을 보면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매우 매우
좋은 땅이다. 매우라는 말이 두 번, 그런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하는데, 좋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매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말인데 이런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했다는 얘기는 매우 매우 좋은 땅이다.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영이라는 사람, Y-O-U-N-G, 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한 역본이 있어요. YLT 버전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 귀절을 very very good land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매우 매우 좋은 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매우도 아닌 매우 매우 좋았다. 그 땅이. 그러면 빨리 그걸 가서 얻어야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살다가 무슨 물건 하나도 우리가 구입할 때 가격이 맞는지 또 그 상품성이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펴봐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매우 매우 좋은 물건이라면 그걸 사야죠.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에 의해서도 이렇게 그 땅은 아주 매우 매우 좋은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만했는데 그런데 그 매우 매우 좋은 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갖게 됐냐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걸 찾아야 되겠어. 그 땅을 들어가서 우리 거로 삼아야 되겠어. 이런 도전 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매우 매우 좋다고? 그냥 매우 매우 좋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 속에는 근데 그게 뭐 매우 매우 좋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는 없잖아 하고 그 매우 매우 좋은 땅에 대해서 가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에 이 가나안 땅, 이 매우 매우 좋은 땅을 들여보내기에 앞서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거 매우 매우 좋은 땅이라고 암만 말해봐야 뭐해. 너희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입 밖으로 내서 이건 매우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얻어. 가서 믿음을 가지고 얻으면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그 땅을 가서 어떻게 된 땅인지 진짜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관념에만 매우 매우 좋다는데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지금 나는 그걸 뭐 얻을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거 해나가려면 위험이 있고 성가셔. 그냥 가서 그냥 가자마자 그냥 편하게 우리에게 주시면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뭐 땀을 흘려야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우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땅인 이 주려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데 그건 뭐 내가 꼭 그걸 읽어봐야 돼, 들여다봐야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책을 만난 거에 대해서 아주 행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많은 선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많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다가 세관에서 걸리면 그냥 그 시각으로 그냥 감옥에 가야 돼. 추방이 아니요. 그냥 그날 그 시간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뭐 국가 전복범 어떤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굉장한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의 그 사람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를 아는 거죠. 이거 들어오면 큰일 난다. 북한이라는 그 정치 체제가 무너진다. 이 정도의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뭐 우리 교회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오면 어떤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혁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했던 그 땅을 그들이 그 땅을 사모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 사람들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찾았던 8장 7절 다시 보면 8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주 좋은 very very good land 그죠? 아주 좋은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 땅을 그냥 물리적인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디에 거하든지 골짜기에 거하든지 산지에 거하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발을 디디고 가는 그곳에 엄청난 샘이 묻혀 있어. 그렇습니다.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매우 매우 좋은 땅이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일맥상통이 됩니다. 이런 땅이라면 반드시 얻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차지할 수 없다는데 네가 일어나 빨리. 그래서 이 땅을 취해. 믿음을 가지고 네 발을 옮겨. 기꺼이 해야죠. 이게 좋은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파고 팔수록 그 안에 깊은 샘이 있어요. 파면 팔수록 그 안에 땅에서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팔수록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칠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깊이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걸러내고 거기에 보화를 끌어내는데 발견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얕게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파고 팔수록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어디서 들어갈 땅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그 땅이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하나님 주고자 하는 땅과 하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 현실적인 땅에서 세상에서 그가 얻는 유익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준 특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해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 중에는 성경을 파지 않아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지는 그 이유들이 다 있겠죠. 어려서부터 어떤 학습적인 또는 어떤 머리가 굉장히 개발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안에서 자랐다든가 아니면 그 부모가 어떤 동기부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렇게 어떤 선천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작용할 수 있고 후천적으로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지 않아도 성경을 쳐다보지 않아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의 어떤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몰라도 또 천재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혜 이런 것들을 얻지는 못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봐야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육신의 성취들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열심히 안 살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네? 진짜 나는 구원받은 걸로 좋게 나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세상에서 자기 나이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자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재밌어하고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는데 신앙생활과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일에는 눈이 흐리멍텅해. 그걸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하나님은 계속 그게 아주 좋고 좋은 땅이야. 매우 매우 좋은 땅이야. 믿음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선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40년이란 개고생을 했던 거예요.
매우 매우 좋은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이 그 땅을 여기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게 좋지 않은 땅을 그냥 너희들 힘으로 일궈가 이게 아니야. 너무 좋은 땅이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이건 기가 막힌 땅이야.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그 지정학적 영토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그 큰 세계 대륙의 가장 중앙에 있어. 그래서 그냥 그들의 어떤 침략을 많이 받았던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외침에 시달렸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강대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응징하게 징계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는 오히려 전 세계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와도 동으로는 사막지대가 있어가지고 바벨론이 아무리 그 끝에 동쪽 끝에 큰 제국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막을 건너와야 되고 북쪽 유럽의 어떤 큰 제국들이 들어설 때도 거기에는 높은 골란고원 뭐 이렇게 고산지대가 있어가지고 높은 산지대를 올라와야 되고 남쪽으로 애굽이 아무리 강성하고 큰 제국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광야가 있어. 쳐들어오기도 사실 힘든 지형이요. 서쪽 바다는 지중해 있어가지고 바다로 쉽게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 지형적인 구조가 천혜의 장소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과 동시에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의 세상 제국들의 그 열정, 제국을 침략하는 나라를 침략하는 그 열정에 그냥 넘어가는 거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쳐들어와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 불리한 그 지형을 극복하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만 못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해서야.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면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지켜보듯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켜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땅을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거 정말 좋은 땅이야 했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죠. 더 이상 좋은 땅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못 받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유익들을 다 받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살 수 있죠. 여러분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살 것은 안 돼요. 우리가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좋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복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좋은 건데, 그렇게 좋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냥 나 구원받자마자 나를 데려가시면 되잖아. 왜 고생시켜 이 세상에서 하기 싫은 공부하게 하고 하기 싫은 일 하게 하냐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 얘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어.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살기, 그냥 먹고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보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예?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들을 정말 그렇게 필요로 해? 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냐고. 거긴 가서 그냥 쉬는 곳이야. 거기. 우리가 뭐 애써서 뭐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필요로 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대행해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이룰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면밀히 따져보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눈 뜨면 일어나서 그냥 아침밥 먹고 회사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또 먼 산 바라보다 오는 사람들도 있고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졸다 온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됐든 안 됐든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가자마자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내리 졸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시작해가지고 12년을 졸고 그냥 놀다가 졸업해서 마땅히 할 게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준 유산이에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유산을 줬어.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파고 또 계속 파들어가면 그걸 얻을 수 있어.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행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놨지만 네가 파야 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받자마자 다 얻었게? 성경에 좋은 것들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안 해. 뭔가를.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거죠. 아는 게 없는 거죠.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실력이 쌓이겠어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곳에 취업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채용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자격과 기술과 능력이 되는지 자세가 되는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세상에서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는 신앙도 그렇게 해나갈 우려가 많아요. 네?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배웠냐는 거죠. 제자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이 책에 대해서 이걸 얼마나 존중하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보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없어. 성경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거라면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거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사람은 살아있을 때나 그냥 말을 하는 거지 죽으면 말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 시간과 상관없어. 예전부터 계셨고 애초부터 계셨고 처음부터 계셨어. 그리고 그가 끝이야. 지금도 계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지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여.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어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조차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준 유산과 보화예요. 이것을 얼마나 파들어가느냐, 얼마나 이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많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려가는 땅의 넓이가 달라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을 받은 사람들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더 많이 받았어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주신 땅으로 빨리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는데도 이리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냥 저 북쪽으로 쫓겨나갔어. 원래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땅에 저 북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단지파를 형성하고 있다가 단지파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그렇게 초라하게 없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입맞은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죠? 12,000명씩 14만 14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거기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축복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자가 누려지는 것이 다릅니다. 천국에서 물론 그거 다르죠. 근데 천국에서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유익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삶 자체도. 사무엘하 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 하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 안에 계속 꾸준히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져 가지고 막 다른 신을 섬기고 막 하면서 이 사사시대 때에 법궤를 빼앗긴 일이 있었어요. 그 엘리 제사장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사무엘이 이제 그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법궤를 잃어버려가지고 빼앗겨가지고 그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에 대해서 그걸 즉각 찾아온 게 아니라 그것도 아직 그 왕권이 확립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찾아올 때까지 한 60년 정도 이상을 법궤를 다른 데서 관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는 뭐라고 했냐면 사무엘하 6장 1절 보면 사무엘하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를 뭐라고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법궤가 앞서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두에 섰죠, 항상. 그 힘으로 이제 움직였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한 그런 사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법궤를 처음에는 이게 그 법궤를 빼앗기고 그 법궤가 20년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법궤를 빼앗겼을 당시에 막 그 법궤로 인해서 막 독종이 번지고 막 무슨 이상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술에 태워가지고 야 니네들이 관리하고 이제 보낸 게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거기가 이렇게 블레셋과 유다와의 그 경계 지대였어요. 그 국경 지대 그쪽으로 이제 보냈어.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놔둔 채 방치가 된 거죠. 한 2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지키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법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뭔 일이 있어? 지키게 한 거예요. 그냥 혹시 누가 와서 훔쳐가지는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지키게만 한 거예요. 20년 동안 이 아벤나베 집에 그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자기 장막에 들여 놓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오는데 그 여전히 그 수레에 태우고 이 아벤나답의 아들 중에 이 우스라는 아들이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그 법궤를 수레에다 태우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소가 펄쩍 뛰는 바람에 이렇게 기우뚱하니까 그 법궤에 손을 딱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스라는 사람이 죽었어. 즉사를 했어. 그러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도 그냥 임의로 불러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레위 사람이란 말이에요. 법궤는 레위 사람들 외에는 움직이지 못해. 그것도 아무나 움직이는 게 아니야. 레위 사람 중에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 그래서 그 고핫 자손에게만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법궤는 절대 사람의 손을 대지 말고 꼬창이로 내 귀퉁이에 꼬창이를 매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게 했는데 그것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이 참 신앙의 교육도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면 얼굴 붉어지고 불편해지는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아비나답이 그래도 레위 자손 중에 그래서 법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그 지파 중에 선택이 돼가지고 야 이거 블레셋에서 넘어온 이 법궤를 니네 집에 둘 테니까 잘 좀 지켜봐. 지키기만 한 거, 지키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 모르는 거지, 자기도. 그 법궤를
고핫 자손이,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걸 움직여야 한다는데, 그래 여전히 수레에 메고 두 아들이 그걸, 예? 예, 다윗이 그걸 찾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운반한 거예요. 그걸 집안에서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렇게 운반하지는 않지.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옮기는 방법도 잘못 알았고, 몰랐고, 손을 댔고,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이 법궤가 그 집안에 있었는데도 여기 그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식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법궤는 그냥 들어왔으나 20년 동안 그 집안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 우사가 죽고 다시 그 법궤를 다윗이 그냥 드리기에는 너무 무서웠어. 두려워가지고 어디다 옮겼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거기다 그냥 거기서 그냥 관리해 하고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석 달 만에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 여호와의 계가 있는지 석 달 동안밖에 없었는데 복을 받았어.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던 그 석 달 동안 법궤를 갖고 있었는데 그 집안에서 석 달 동안 그들이 받은 복이 도대체 뭐냐? 이들이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 복을 받았대. 뭐가 차이가 있냐고요. 똑같이 법궤를 모셔뒀으면 다 그냥 그 집안을 복을 줘야 되지 않아? 근데 어떤 한 집안은 그 아들이 그냥 법궤 메고 나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나가다가 죽어버리고 20년 동안 오랜 세월을 그 법궤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 그 집안이. 근데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안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석 달 만에 이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돈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석 달 만에 이 사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사라는 이 법궤를 잘못 운반해 갖고 죽은 우사라는 사람, 우사, 히브리어의 우사는 어원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려고 하다가 죽었죠.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다. 법궤가. 근데 오벳 에돔은 에돔이라는 말은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돔, 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벳이라는 말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 뭐 보아스 그 위에 오벳 이렇게 올라가요. 그 오벳이라는 다윗의 그 직계 혈통 가운데 오벳이라는 사람이 있어. 오벳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 하면 원래대의 의미는 에돔의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을 경배하는 자. 근데 왜 에돔의 종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잘 섬기는 그런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이 법궤를 자기 집안에 있을 때 비록 3개월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법궤를 대했던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이 법궤 잘못 움직였다가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 이 사람도 레위인이요, 고핫 자손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법궤를 소홀하게 대한 것 같아. 그래서 그가 구약의 율법에 쭉 보니까 이게 손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손 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장대로 메고 움직여야 되는구나.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그 뚜껑 안을 쳐다보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뚜껑 열어가지고 법궤 쳐다보다가 뭐 한 5만 7천 명?
한순간에 죽은 재앙도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비록 이게 두려운 것이니까, 이거 법궤 함부로 달았다가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싫어 하면서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야, 이걸 잘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관리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한 거죠. 네? 하면서 그 비록 짧은 3달 동안이었는데 이 사람 엄청 축복을 받습니다. 원래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응? 오베데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20년 동안 이 성경책을 집안에다 책꽂이에다 모셔놓고 한 번도 안 읽어보면 아무런 복이 임하지 않는 거죠. 성경책 집에 있다고 복 받아요? 거기에는 수스럽게 먼지 쌓이고 20년 전부터 성경 보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먹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비록 3개월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던 사람들은 다르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된 유익은 이렇게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하는 문제까지 벌어지는 거죠. 응? 그래서 오벳 에돔이 그 집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법궤가 운반되어질 때 같이 따라 움직여. 법궤 곁에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형이 가까이 있어. 법궤 가까이 있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서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돼.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돼.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 자식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제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책 함부로 다룬다고 뭐 죽이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많은 유익들을, 이 믿음으로 얻어가는 유익들을 받아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잘 배웠죠. 강건함과 영적인 이 관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엔 그것이 약으로도 표현되어 있어. 근데 모든 약에는 복용법이 있어. 식후 30분, 하루 3번,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복용법이 있어요.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이하로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게 건강이 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디신, 약. 복용법, 하나님의 말씀이 약인데 말이요. 복용법이 첫 번째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주의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주의를 집중해라 하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집중을 하지 않고 공부하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자주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의 집중을 안 하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책은 펴져 있는데 머리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안 들어와.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거기. 주의가 분산된 상태. 왜 분산이 되겠어? 관심이 없거든요.
세상에 염려가 있어. 그러니까 부산에 책을 봐도 이게 뭐 들어오겠어요? 기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보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건 주의 집중을 하고 분산된 것들을 좀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볼 때도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막 이렇게 주변이 시끄럽고 막 안방에 뭐 TV 켜 있고 뭐 휴대폰 들락날락 보면서 그걸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 주의가 집중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단독 면담이 진행되는 것처럼 조용한 시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 내 말에 주의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섭취할 때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네 귀를 기울이라는 게 복용법 두 번째요.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뭐 잘 안 들리거나 듣고 싶은데 뭐 방해가 있으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가르침을 잘 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죠. 오늘 뭐 가르치요? 무슨 설교하세요? 이 시간 끝나면 난 집에 가야 돼요. 하고 무슨 가르침을 받으려는 마음과 자세로 듣지 아니하고 뭐 시간 때우기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뭘 배우겠어요? 예?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대할 때도 가르침을 잘 받으려는 자세를 가져야죠. 예?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다른 사람한테 써먹으려고 내 지식이나 자랑하려고 성경 말씀 대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오만하고 완고한 자세를 버려야죠. 하나님 말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파고 파면 팔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오묘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한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좀 기도 이런 오묘한 게 있었구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섭렵을 했다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조금 더 지나보고 나니까 저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것들을 써놨더라고. 근데 뭐 그 말이 맞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한 수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 온전히 깨달았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 더 정말 고수들이 많어. 숨은 고수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배움을 얻으려고 그런 것을 대해야지. 책을 읽어도 그러고, 성경책 읽어도 그렇고, 설교를 듣더라도 그래야죠. 뭘 배우려고 해야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어버리려고, 안 배우려고, 이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약이 되겠습니까? 복용법 자체를 어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나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그 반대는 뭐요? 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지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 거야. 예? 뭐 더러운 것을 버려. 네가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 버려. 더럽다는 것은 있을 때 있지 않는 것도 더러운 거야. 예? 쓰레기가 휴지통에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냥 원래 있을 때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이제 팔이 끼고 지저분하고 냄새 나잖아.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지. 쓰레기
더 큰데 소각하는 대로 갖다 버려야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건 더러운 거야. 넘치는 악이 뭐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악심을 품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걸 버려야지 온유해지는 거야. 그게 온유한 상태야. 그래서 그때 들려진 이 말씀이 너희 영혼을 구원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앉아서 듣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딱 봐서 이 더러운 생각이면 갖다 버리고, 그래야지 신령한 계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마음, 뭐 그런 일이 되겠어? 하고, 아예 그냥 하는 말씀 들을 때에도,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거 믿지 않는 마음을 품고 듣는데 뭐가 계시가 깨달아지겠어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계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예요. 설교 듣기 싫어서 왔습니까? 교회? 왜 와서? 왜 와서 설교 안 듣냐고. 설교 듣는 시간에 와서. 성경 읽기 싫어서 성경 앞에 앉았어요? 성경을 왜 펴서 읽어야 됩니까? 그 당위성을 모르는데, 그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아무리 성경은 좋은 것이라고 백날 얘기해도, 들여다볼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뭘 깨닫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진실로 임하면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그냥 건성건성 읽기 때문에, 대하기 때문에,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해서 마음으로 믿어야지. 머리로 그냥 그 내용 그런 것이라고 아무리 그냥 알아봐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마음이 작동돼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 눈이 그래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도 그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되잖아. 저 사람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 그런 안 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치유가 된다고 얘기해 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안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법궤가 온전히 자기 장막에 오기를 바랬는데, 다윗이 그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뜬 눈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표현합니다. 시편 132편 보세요. 시편 132편 132편 1절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까지 얼마나 다윗이 이 혈안이 돼가지고 그 법궤를 찾으려고 했는지. 응? 그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다. 에브라다는 응? 법궤가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했죠. 그 에브라다 법궤는 기랏 여야림에 있었어. 거기에 에브라다 지역이었어. 그래서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그곳에 기랏 여야림의 법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응? 그리고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나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아르, 나무, 히브리어로 야아르라고 되는데 이 야알은 기랏 여야림의 단축형. 기랏 여야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것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으로 그것이 들어올 때까지 134편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저는 데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그때까지 하겠다. 그럼 여기 법궤가 들어올 때까지 앉았어? 응? 눈꺼풀로 졸게 아니했어? 이 시적인 표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과 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잘 구분하세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장막으로 들여올 때까지 잠들지 않을 거야. 눈꺼풀로 졸지 않을 거야. 이거죠. 그것을 바라본 거죠. 응? 여러분은 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왜 잠들고 왜 눈꺼풀로 졸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복용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다른 교회 생각할 필요 없이 다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지. 그래서 부흥하나 보지. 근데 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제대로 복용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한 줄 하나님의 말씀, 한 귀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릴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신 적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에 그냥 자기 인생이 달라진 것이 있냐고. 하나님과의 그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서만 와서 만나고 사람 등살에 만나고 엄마가 다니니까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것 뿐이고 뭐가 없어.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그렇게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은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니 뭐가 사귐이 있겠어 하나님과? 제가 어제 제약이 소방훈련 퇴소하는데 그 짐 받으러 갔는데 그 옛날에 내가 다녔던 그 LG전자 그 회사 기숙사 지나가더라고.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숙사 지금 다 허물어져가지고 고층 빌딩이 고층 아파트가 생겨져가지고 이제 일반에게 다 분양됐는데 회사 퇴근하고 나는 거기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한 4명 한 방에 한 4명 정도 살았어. 나는 가자마자 성경을 폈어요. 그때 읽었던 것이 사무엘 상하야. 징후 같은 어떤 더 오묘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사울이 이렇게 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걸 읽으면서 딱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그 깨달았던 것이 뭐 그렇게 심오하진 않았어도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 다음날 눈을 뜨고 일하러 가면 일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럼 내가 일하는 이유가 뭐요? 퇴근해서 성경 보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출근을 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우리 집이 성남 근처에 있어가지고 세곡동 거기 5시에 첫차가 와.
그걸 타야지 편하게 갈 수 있어. 대학생활 하면서 그냥, 그래도 늦게까지 늦잠 자고 좀 여유롭게 생활을 했었는데, 5시에 일어나니까 아주 힘들어. 몸이 막 그냥 너무 아파. 피곤해. 그래서 그 출근차 안에서 그냥, 자다가 졸다가 내려가지고, 비몽 사몽간에 내려가지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다면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나도 살았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자기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 교회에 갖다 두고 처박아 두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지하철 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하면서 피곤해갖고 집회 시간에 와서 눈꺼풀을 그냥 졸음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참 힘들게 사네 인생을. 열심히 살아.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도 이렇게 나오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20년 동안 법계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지만 그 법계가 자기에겐 더 이상의 어떤 축복이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줄의 성경을 상고하더라도 그 한 줄의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꾸준히 오랫동안 장시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그런 세월을 살아야지 우리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안 보면 우리 교회는 끝이야 그냥. 다음 세대는 없어. 뭐 다음 세대면 적당한 인물이 알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또 맡겨? 그런 건 없는 거야.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있는데 무슨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데 무슨 미래가 있겠냐 말이야. 무슨 일꾼을 준비하냐 말이야. 맨날 여기 구경꾼만 있어야 돼? 우리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 구경꾼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둔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두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는 하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번째 그걸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복용법 네 번째 네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는 것은 마음속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죠.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좀 마음에 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정신도 차리는 거예요. 정신도 좋아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라는 것은 1번 해석함으로라고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이 해석되는 순간에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우둔한 자가 깨달아. 우리 정신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능이 좀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 정신에,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게 확 정신이 깨달아지는 거야. 머리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사의 확신만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의 확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서 제사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의 영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정체성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그런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에게 더 진짜 열면 열수록 파면 팔수록 유익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건 좋은 것이다 얘기하는데도 아유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고 쳐다보지도 않고 열지도 않고 뭐 그냥 휴대폰만 그냥 쳐다보고 있고 다 집어치우고 성경만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세요. 처음에는 깨달은 분량이 얕을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점점점 가치 있는 것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듣고 배운 말씀들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 안 되잖아.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긴 잘 들었는데 이게 또 문제야. 듣지 않았던 사람은 듣는 거 먼저 해결해야 되고 들었던 사람들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처럼 그럼 당연히 자기 얼굴을 봤으니까 뭐 씻어야 되지 않냐 말이요. 근데 안 씻는단 말이요. 그게 바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도 읽힌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읽고 있어. 그걸 감지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방만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읽히고 있는 거야. 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어떤 마음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들이 비춰지게 돼 있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어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기도 읽히고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런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자신의 무익, 나약, 죄 이런 것들이 다 감리가 되겠죠. 결국 하나님 앞에 그만할 수가 없게 되죠. 데릭 프린스라는 이 사람이 영국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냉철한 이 철학적인 지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했어.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속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기가 읽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너무나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야. 그 말씀 앞에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더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빛과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성경은 또 한 번 자기에게 다른 거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거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거울에 또 한 가지 위대한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새롭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맨날 네가 죄인이라고 부끄러워만 하지 마라. 이제 그 죄를 사함받지 않았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냐. 아담의 죄 때문에 자기 죄인이 됐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 안에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맨날 죄인이라는 사실만 바라보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 갖고 있는 축복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네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일들을 실행할 수 있어.
이런 건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더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다고만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그 좋은 것을 기꺼이 찾아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읽어가느냐 예, 관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들을 잘 누려가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섭취해가는 이 생활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